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नु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기 원합니다. 항상 영성과 영광과 말씀을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7배나 더하시고 가정에도 복되게 하셔서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두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사 목회자의 자녀로서 잘 풀려져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두 자녀의 앞날을 형통케 주옵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신학을 해서 이렇게 아버지 목회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빨리 하나님 설교의 능력도 정착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목회의 모든 하나님의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키워져서 하나님이여 또한 귀한 목양지를 맡아서 나가서 그렇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인도해 주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셋이서 하나님 군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또 교육전도사님 또 사역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모님 사역하는데 함께하시고 어린 자녀 자라는데 하나님 복을 다하시며 우리 교육 간사님도 하나님 모든 사업과 교회 생활과 가정에서 하나님 모든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워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 모든 성도들 모든 서리집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다하시어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몫을 잘 감당해서 복받는 사람, 복받는 자녀, 복받는 가정 되도록 하나님 모두 인도해 주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기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좀 침체되었지만은 아버지 이제 많이 활기를 찾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날로 달로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린 심령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헌신을 잘하는 큰 부자들 되게 해주옵기 원합니다. 모든 역량에서 모두가 하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후세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왔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함으로 그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나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은총의 복을 하나님 은혜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잘됨의 복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언하실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주옵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담을 허물고 샬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1989년도에 세계사적으로 놀라운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독일이 통일된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분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베를린 장벽 벽을 막 허무는 그 영상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적대적인 세력들이 하나로 화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한 해에 앞서 또 세계적으로 중요한 한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1988년입니다. 서울 올림픽입니다.
서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겨지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 12년 만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가 167개국의 IOC 회원 국가가 있었는데 서울 올림픽에 참여한 국가가 160개국이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전에 1984년도는 LA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스크바는 소련이고 LA는 미국입니다. 동서냉전 시대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려질 때에는 서방 자유민주 세력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LA 올림픽이 열려질 때에는 공산권 국가,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쪽 축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1988년도 서울 올림픽에는 그 12년 만에 반쪽으로 나누어져 있던 세계 스포츠 축제가 전 세계가 함께 동참하는 화합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스포츠 역사의 의미로 남고 있는 서울 올림픽입니다. 서울 올림픽의 주제가가 뭔지 아세요? 아시네. 올림픽 때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룹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게 서울 올림픽 주제가였습니다. 벽을 허물고 손에 손잡고 하나 되는 화합의 마당, 그는 세계사적으로 또 인간들이 갈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게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독일 통일이나 서울 올림픽을 서두에 꺼내고 있는가 하면 무엇으로 화합을 이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으로 서로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간에 저는 손에 손잡고가 복음송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언간에 발표된 복음송가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있고요,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지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다. 오늘 성경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의 역사다. 그리고 십자가로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는 분열과 증오를 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복음 안에서 화목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곳, 그것이 교회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동안에 한국 교회에 가난 성도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가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너무나도 아픈 현실입니다. 왜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큰 테두리에서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화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내가 교회라고 했다. 맞지요? 예수 믿는 내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예수 믿는 내가 교회다라는 거기에 끝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의 교회가 필요 없고 모임의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임의 교회로 만나지 아니하고 모임의 교회로 예배드리지 아니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또 무엇으로 잘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며. 나 예수 믿는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니 혼자서 믿든 함께 모여서 믿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을 너무 협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협소하게 보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에 태어나는 것만을 구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그 생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는 것까지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저 뒤에 배성화 집사님이 오셨는데 배성화의 성화 말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간다라는 의미의 성화입니다. 성화까지 구원의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는 내가 교회이고 모임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의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모임의 교회로, 공동체의 교회로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하고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모임의 교회가 필요 없고 얼마든지 개인으로서 교회로 내 혼자서의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가능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뭐 하려고 보혈을 흘려서 모임의 교회를 세우셨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모임의 교회, 공동체의 교회, 함께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는데 에베소에서는 큰 주제가 있다고 했죠.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을 크게 보면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넘어가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성도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주읍 재단이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화목의 교회를 이루어라.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화평한 교회로, 화목한 교회로 이루어라. 오늘 에베소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둘, 우리 둘, 우리 둘. 이 우리 둘을 서로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둘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의 마음의 벽과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모아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장벽을 허물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된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생각을 하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았음을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에 대하여는 죄인이요 외인이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언약에 대하여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과 너가 화목해 되었다면, 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너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는 것, 십자가 안에서 서로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이다. 할렐루야.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낫다. 등 뜨시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면 동물이지요. 인간도 동물의 영역에 속하지만
인간이 금수와 다른 것은 등 뜨시고 배부른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구원을 이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보통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나름의 우월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와 관계없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합니다.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동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으면 개 취급을 받는 나는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보통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갈등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장벽과 갈등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나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너와 우리 사이에도 그는 십자가는 너와 나 사이에도 막힌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화목과 화평의 사건을 이루어 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된 것, 적개심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한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둘은 분명히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개심이 있는, 차별이 있는, 서로의 마음의 장벽을 안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버리고 화평이 되었다,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적대감을 벗어던지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너도 예수가 내 주인이고 나도 예수가 내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내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너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서로 세워주게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차별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일치가 일어나게 되고
성도 간의 화평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듯 너 안에도 주님이 계신다. 너를 볼 때에 그냥 너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너 안에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화평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듯 옆에 집사님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서로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보고 너도 주님을 보는 한 세 사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계명의 우월성, 율법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도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율법이 없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율법을 폐하고 한 세 사람을 지은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세 사람,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 안에서 화평을 맛보도록,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간에 하늘의 화평을, 천국의 즐거움을 교회를 통해서 맛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믿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모든 담을 허물고 갈등을 잠재우고 보혈 안에서 서로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핵심적인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화평입니다. 샬롬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성도들 간에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곳, 그것이 읍제단이 되어야 한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담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 할렐루야. 서로 화목해 하라. 그것이 모이는 교회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의 샬롬을 맛보게 됩니다. 원수인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인간 간의 마음의 장벽도 허물고 함께 화평의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함의 즐거움, 그것이 천국의 즐거움이 이곳에서도 미리 그림자라도 맛보는 곳이 되어라. 그것이 교회를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이고 교회가 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샬롬을 이룬 한 교회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북 김제군에 있는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요. 언젠가 우리 아마 장로에서는 장로님 다녀오셨지요. 가면 진짜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08년 4월 4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던진 복음으로 인한 화목의 감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지주이고 거부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북 지역에 미국의 장로교회 파송으로 최이덕 선교사님이 그곳에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의 지주이고 거부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마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조덕삼 씨의 사랑채 아래 사랑채가 금제 교회 금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씨의 마부로 있던 마방을 운영했으니까 마부로 하인으로 마부로 있던 이 자익이라는 청년이 조덕삼 씨와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둘이 함께 세례를 받고 둘이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고 함께 영수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장로 투표하는 가운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마방의 주인인 자기 집의 사랑채를 교회로 헌납을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주변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방의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그 하인인 이 자익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됩니다. 그것을 발표하자 교회 안은 싸늘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방의 주인은 조덕삼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하인인 그 집의 하인인 이 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그런 엄청난 이변이 이뤄지는 그때 그 발표가 있자 교회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싸늘하게 되겠지요. 그때 조덕삼 씨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신앙 인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조덕삼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희 영수는 저보다 신앙심이 훨씬 더 투철하고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내가 교회 돈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 집을 교회로 헌당까지 헌물까지 했는데 나를 떨어뜨리고 내 종 이 사람을 장로로 당선시킨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덕 삼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보다 신앙심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장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누그러들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조덕 삼씨도 장로님이 됩니다. 집에 가면 하인이고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고 평신도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지나서 나중에 조덕 삼씨도 장로가 됩니다. 장로님이 되고 난 다음에 먼저 장로님이 된 자기 집의 하인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신학교로 보내서 목회자가 되라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을 다 대어줘 가지고, 종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전라도에서 평양까지, 평양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영역에 재정적인 것을 다 되고 목사님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비어서 금산교회 목회자가 비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던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보다, 자기 집에 하인이었고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던 그 사람을 자기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제의 일대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에, 보통 총회장은 한 번 하고 못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역사에 3번이나 총회장으로 총회를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대전에 대전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후학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야사에 보면 조덕삼 장로님이 임종을 할 때에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녀들에게는 내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임종의 모습을 이자익 목사님이 지켜보고 통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자기의 모든 삶을 뒷바라지하며 목회자로 세워주었던 그 장로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에게 그 장관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자익 목사님은 그 장관 요청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로서 후학들을 양성하며 지내고 창시 계명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렇게 끝까지 그 조덕삼 장로님의 유언의 유지를 받들어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신분의 장벽을 허물고 교회 안에서 화목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5년도에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임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이자임 목사님의 정기 출판식을 갔던 때입니다. 2005년도 얼마 지나지 않고 그래도 한 20년 정도 지났네요. 18년 전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이고 주일대사를 하셨던 조세영 장로님. 그분도 금산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조세영 장로님이 축사를 한 후에 이어서 이게 이자익 목사님의 정기 출판 기념식이니까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 카이스트대 교수이시고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이규환 장로님이 인사말을 하는데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서 조세영 장로님 앞에 가서 친절하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을 잘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복음으로 바꾸면 그분들은 참된 주인을 잘 만났고 바로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서로가 예수를 주인으로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샬롬이 되는, 화목해 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교회의 복음적인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이루어진 것처럼 십자가로 통하여 화목을 이룬 성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화목을 담는 교회가 되어라.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라. 서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지 말고 주님을 봄으로 화목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담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는 교회, 담을 허물고 샬롬을 맛보는 교회, 담이 무너지고 여기에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담을 허물고 샬롬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 생각하라. 십자가로 둘을 화목해 하며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서로가 화평하고 화목하고 샬롬을 맛보고 여기에서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의 삶 되도록,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평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교회 담을 허물고 샬롬으로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화목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